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마친 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속사람이 강해지라. 속사람이 강해지라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라. 속사람이 강해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이것이 한 주 동안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1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2019년이 다 마감한 이후에 2020년에 우리가 2019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었나.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요.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다 아시죠?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예요. 언제가 됐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면 이제 그 도움이 온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서는 에휴, 그래도 되겠어. 안 되겠지. 어떡하지? 이제 기도했다면요, 도와주세요 했다면 그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기도했다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기도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처럼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제 딸이요, 이제 돌이 지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했거든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잘 걸었을까요? 네, 그런 아기는 없죠. 걷기 시작할 때 항상 넘어졌습니다. 항상. 네, 제가 연아야 부르면 항상 한 2번은 넘어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참 웃긴 게요,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넘어지죠. 그러니까 더 넘어져요. 근데 처음엔 2-3걸음 뛰면, 걷다가 조금 뛰려고 그러면 또 넘어지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주 재빠릅니다. 잡지를 못해요. 연아야 그러면요, 벌써부터 막 뛰어 도망가요. 어저께는요, 밥을 먹이는데 배가 좀 불렀나 봐요. 밥 먹자 그랬더니 후다다다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있죠. 막 도망갑니다.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제 딸이 항상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도 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만약에 딱 넘어졌을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우 나 무릎 아픈데,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서 걷지 않았다면, 또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뛸 수는 없었겠죠. 계속 넘어져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걸으려는 그 의지, 아니 걷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냥 뛰려는 의지,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연아를 뛰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우리 속사람의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죠.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 텄는데 그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제게 이제 인간극장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찾아보았어요. 인간극장에 나왔던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대요. 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현재 100세십니다. 아직도 강연 활동, 집회 활동을 하시고요. 3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번 인간극장 소제목과도 같은 제목이죠. 김영석 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리학에서 하는 말이 행복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격이 행복을 만들어서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내게 줄 수 있고 그렇게 행복을 나누어서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만드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이 들면서 행복도 커지는 거죠. 나이 들면서 행복해지는 게 인생인 겁니다. 나이 들면서 행복해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시간만 지나간다고 다 성숙해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면의 성숙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면 나의 영적인 생명 또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요, 그냥 엎드려져 있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 영적인 성숙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야지, 영적으로 계속 행동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 수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조금씩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무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성숙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나한테 무리인데? 그때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의 권면이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3장 후반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기도였고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실 이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뭐예요? 행하라, 살아라 아닙니까? 살아라. 먼저 특이한 것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실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겁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항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라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송돼 온 겁니다. 로마에 호송돼 와서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록 로마의 감옥에는 갇혔지만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 뭡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 아니었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요,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사회적인 위치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기꺼이 감옥에 갇히기를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전혀 바울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와 똑같이 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립보서도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비록 이 감옥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올려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에 갇혀 있으십니까? 나의 생활에 갇혀 있으십니까? 내 사람 관계에 갇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5절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전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죽을 존재였다.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에 앉을 존재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이게 우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입술은, 나의 행동은 혹시 아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태어났으면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하늘에 속한 속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그래? 그 생각은요, 오늘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인데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야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자꾸 옆에서 나를 찌르네? 자꾸 나를 건드리네? 내 성질을 건드리네? 건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나쁜 말, 험담, 지적질, 욕설, 저주의 말 내 입에서 혹시 나오기 전에 내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참게 도와주세요. 그럼 참아줘요. 네. 오히려 좋은 말, 축복의 말로 바꿔보세요. 주님, 내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축복의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어색하다는 말은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좋은 말, 기쁨의 말,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반증이죠.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익숙합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 항상 말끝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습관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계속해서 입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세상의 말이 어색해지고 천국의 말, 그 다음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이 익숙해지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그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됨. 도대체 이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를 지켜라, 하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됨. 먼저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 하시잖아요. 예, 농담입니다. 언제 웃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많은 기도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하셨겠지만 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가장 예수님께서 정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할까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주로 이전에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는요. 사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했던 그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가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똑같이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의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하나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같은 백그라운드, 같은 교육 수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오죽 다르면 결혼하자마자 그 1년 안에 엄청나게 싸운다는 건 아닙니까? 오죽하면 신혼여행 갈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서.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결혼한 지 이제 30년, 40년, 50년 되시고 나서 안 싸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 알고 이해해서 포기해서. 다 포기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전혀 남남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힘써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신경을 건드네? 힘쓰십시오. 저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리네? 힘쓰십시오. 힘써서 이겨야 됩니다. 힘 안 쓰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써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는 4가지 성품이 소개가 되고 있죠. 4가지 성품.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깨질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겸손하지 못했고요.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래 참지 못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성품들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참아라. 이런 예수님의 성품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요. 배움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움으로 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성질머리가, 내 고집이 안 따라주는 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바울이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 지난주 물컵 기억나십니까? 네. 물컵이 흔들리면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충만함을 잃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면 물컵이 아무리 흔들려도 물컵은 계속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환경, 우리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충만이 깨지게 되고 자꾸 겉사람에 속한 것이 나오게 되죠. 그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겉사람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건.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 생활의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유의 근원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곁길, 샛길은 없습니다. 정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기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그 알고 깨달은 것으로 기도해야죠. 기도는요, 내가 안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원함이에요. 그 원함. 네. 그리고 또 기도의 특성은 뭡니까? 수요예배 때 우리 다 같이 나누었죠. 기도는요, 내 뜻을 꺾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꼭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석 교수님이요. 김영석 교수님이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일 많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70이 넘어가고 80 되면서요, 행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철학 삼총사라 불렸던 안병옥 선생, 김태길 선생도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75세가 되니까 더 이상 성장은 못하대요. 그 이유는, 그 이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연장하느냐인데 85세까지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5세까지 자신의 가진 능력을 연장할 수 있는 삶이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60세부터 85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렇게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육신의 자람의 한계가, 김영숙 교수님은 75세가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영적인 자람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면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을 가지고 하나 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며